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미국의 한 신실한 크리스찬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성경적 이름이었죠. 그는 힘든 노예 생활에도 항상 감사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 노예. 순간순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보기 드문 신실한 크리스찬 노예였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노예는 목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 농장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서 가장 부자를 오늘 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농장 주인은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집에서 가장 부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농장 주인은 살아있고 죽어서는 안 될 이 가난한 이 크리스찬 노예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의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였죠?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에 대한 이 관점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농장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이 크리스찬 노예 모세가 그 집안에서 가장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곡간을 넓히고 그의 수확한 곡식을 쌓아두고 그는 독백하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는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가 독백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네 인생을 즐긴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거 아무 소용없어. 너의 그 부유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가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유함의 기준이 물질의 소유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삶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비록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풍성한 삶이지. 여러분,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뭐 좋은 집, 뭐 좋은 옷,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 관점에서의 부유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정말 부유한 자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유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이 서문화 교회, 이 서문화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궁핍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 실상 부유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치면은 교회 예배당 건물도 화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이렇게 마이크 시설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소유가 없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 가난한 교회야, 저 교회 성도도 별로 모이지도 않고 별로야 이렇게 평가한 교회인 줄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서문화라는 그 고대 지역은요, 지금이나 예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현재 여러분 터키 아시죠?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이 이즈미르라는 도시. 이런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왜 서문화 교회는 핍박과 가난 가운데 있었냐는 거예요. 부유한 도시에 살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핍박, 유대인들의 비난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 보니까 야, 네가 참 진짜 부유하구나. 너 가진 것이 없어도 너는 부유한 교회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환란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둘립시스라는 말인데 압박을 받다라는 거예요. 압박을 받다.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환란이에요. 그리고 궁핍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토케이아. 이 프토케이아라는 이 말은 가난을 뜻하는 말로서 신앙 때문에 내가 혹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압류당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재산을 압류당하고 경제적 제재 조치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그들이 가입되어 있는 조합에서 쫓겨나가고 아예 경제생활이 안 되도록 오늘날 말하면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궁핍함이었습니다. 원래 이 서문화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상공인으로서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장사도 잘하고 돈이 많은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은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안락함 그 삶 때문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가 없던,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돈 없어도 좋아.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도 좋아. 환란이 오고 궁핍이 오도 좋아. 나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섬겼다는 거죠. 그때 당시 로마 황제를 주라 섬겨야 될 그때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 황제가 주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면 되느냐?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고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니까 왕은 엄연히 로마의 황제 가이사인데 나사렛 그 동네에 그 청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를 어떻게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정부에서 핍박해서 그들이 가입해 있는 상인조합에서 쫓아내고 말이죠.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업무와 비방 속에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한 자들이 서문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귀하다. 실상 부유한 자들이다. 다른 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 지구촌 교회에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는 한 성도가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바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이중장부 사용하지 않아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내가 회사를 경영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래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파산에 이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니까 안 된 거예요.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발부둥 치다가 사업이 망했으니까, 쫄딱 망했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의 마음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말이 목사님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으니 저는 망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이렇게 살려고 해가 내가 망했는데 뭐 후회 있겠습니까? 바르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지 않다가 망하면요 그건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원들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망해도 정말 후회 안 합니다. 얼마 후에 그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간부였던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하는 말은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 야, 예수 믿는 그 경영자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 직원과 함께 자기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부하 직원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거꾸로 되면 곤란하겠죠. 우리 사장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해. 우리 사장님은 예수 믿는다라면서 자기밖에 몰라. 만약에 이렇게 직원들이 평가가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이 사장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장님은 다시 화려한 재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가지고 아멘. 죽었으나 살아난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각오하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바로 거죠. 네가 실상은 부유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역설의 진리예요. 가난한 것 같지만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역설의 진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스마나 교회는요, 비록 외적인 핍박과 내적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그 하늘의 부유함, 그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보물은요, 언젠간 주인이 바뀌겠죠. 정함이 없는 물질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했을 때,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 물질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옮겨다니는, 물질의 주인은 항상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은요, 반드시 쌓아둔 그게 좀과 동록이 찾아와서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도둑 맞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주를 위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감수할 불이익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감수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그것들 하나하나가 하늘의 보화로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부요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예요, 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스무나 교회를 향한 근면의 말씀이 10절. 환난과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의 칭찬은요, 네가 실상은 부요하다, 너가 부요함을 알아라, 너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 고난과 그 환난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이 환난의 때는 곧 지나갈 것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의 때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때는, 공고의 때는 멀지 않을 것이다. 또 그것은 길지 않을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곧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난과 환난,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난의 때, 그 고난의 때를 딱 지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충성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면류관은요, 상징적인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또 뭐 있습니까? 네?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의 종류가 많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지천에 깔려 있는 게 금인데 뭐 그 면류관 쓴다고 뭐 소용있나요? 그게 상징적이라. 그러면 면류관이 상징하는 바는 뭐죠? 뭐죠?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 여러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생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가 말이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는 말이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가난함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다면 너희 가수원교회야, 끝까지 충성해.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수원교회야, 힘내. 죽도록 한번 충성해봐. 끝까지 충성해봐. 이 어려운 시즌은 곧 지나갈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서문화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향해야 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 여러분 그 고백 우리 동일하게 하고 있죠? 동일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원리를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죠? 그걸 고백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으시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믿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일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가수원교회 공동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임됨과 교회의 머리됨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됨을 선포하라는,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 오늘 우리 신천지가 이거 아무도 안 왔을 건데 목사님은 낯선 사람 안 왔지? 낯선 사람 오늘은 원천 봉쇄했습니다. 혹시나 이 신천지들이 기들어와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물을 흩트릴까 싶어서. 신천지들은 이 신앙 고백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아닌가 보려면 신앙 고백을 해봐라.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입 딱 다물고 어금니 깨물고 있는 사람은 아마 신천지로 의심해도 농담이 조금이다. 그래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이 건강한 교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고백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해놓고 어려우면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이 궁핍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유명한 감독 폴리갑, 그는 로마 황제 사상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화형을 당하게 될 그때 이 폴리갑의 인격과 덕망을 너무너무 흠모했던 그 서문화의 총독이 폴리갑을 살리기 위해서, 폴리갑 감독이요,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의 신앙에 절 한 번만 하면 당장 풀어주겠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제안을 합니다. 이때 폴리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함으로 대하셨어.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고 모두 갈 수 있단 말이요, 이 말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직장 승진에서 때로는 누락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인이 되심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더욱더 부유한 자, 영적인 부유한 자예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겠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되심의 고백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와 희생할 의지도 없는 성도들이 구성되어져 있다면 아무리 그 성도가 많고 아무리 그 교회의 시설이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영적인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에 대한 긍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수원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원리 아래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머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시대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말씀의 법과 길과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죠. 사랑의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한 우상숭배가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 이 만몬이 신이에요, 신, 본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만몬의 신을 쫓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파괴력을 지닌 것이 만몬 우상입니다. 이 만몬 앞에, 이 돈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무릎을 꿇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 만몬 우상 앞에서 인간성이 파괴되어지고 말이죠. 이 만몬의 우상 앞에서 형제도 없는 거예요.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도 없는 칼부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계층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것도 결국 물질이야, 돈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 결국 보면, 알고 보면 다 돈이에요, 돈. 만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돈에서, 물질에서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만몬 우상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그 만몬, 돈 앞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신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몬의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 그것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직업과 형편에 따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뭘까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 자녀됨의 권세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로 하늘나라의 기업과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저분 보면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될 뿐이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신앙생활하고 영성 있는 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그러면서도 삶이 반듯하고 정직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와,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들어야 된다. 저분 건드리면 안 돼. 저분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삶이 정직하고 발라.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이중계명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함과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이 긍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이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해야 돼요. 교회가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면은 둘째 사망에서 승리케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긴박한 상황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영적 부유함을 지금 누리고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첫째 사망이 무엇이죠? 인생이 겪는 모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의 운명이에요. 모든 인생이 가야 될 거예요. 한 번 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심판에서 너는 영생, 너는 영벌, 그 영벌은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 저주 선언하면 이때부터 그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둘째 심판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부유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이 좁은 길 잘 달려가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영적 부유함을 누리면은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와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의 권세는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권세는 아무리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은요,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환난, 역경, 궁핍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명력은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권세, 우리가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 부유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이겨 승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살아 생명력이 있는 교회, 역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